신명기 32장을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모세의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의 부분인데, 모세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계속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라 하는 것이 요지요 골자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을 따라가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어제 32장 이런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만상에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완전하고 온 누구든지 다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훈이 어때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외침과 같이 여기도 보니까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 같도다. 가는 비, 가는 비, 단비. 이 비가요 너무 강하게 떨어지면요 채소의 구멍이 다 뚫려집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는 비가 내려 촉촉촉하게 적셔는 봄에 이슬비 같고 봄비 같이 이렇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임하는지, 이런 아름답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 하나님께 위협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식을 갖춰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자, 예배의 삶이 있고 예배의 삶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잘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같이 두 개가 병행해 나가는 것처럼 예배가 있으면 예배의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걸어갈 때에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삶이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삶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 모든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반석이에요. 그는 반석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만이 공의예요. 하나님만이 참이에요. 하나님만이 정의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인본주의가 쓰고 내 생각이 쓰고 내 판단이 내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잘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거기에 내 주장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주장만 계속 해달라고 외치고 부르신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행하는 것이지
그 다 버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이거 내 거 내가 이것은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뭐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바르시고 하나님 반석이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복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 속에 생활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걸 갖다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겠다? 그건 죄악 중에 죄악이죠. 예, 하나님 이뻐하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를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악을 행해. 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행동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닌 나를 주장하고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 악한 자의 악을 행한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 자녀인 것 같은데 아니다 그거예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은 지혜를 가져야 보고서 알아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긴 알아. 아, 그거다. 근데 그쪽에 치우쳐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오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악이냐, 이게 선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인간에게서부터 온 거냐, 이게 악한 곳에서 사탄에게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게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이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리석은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거역해. 그럼 어떻게 돼? 탕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었으면 고생이 없었어. 그러나 그가 택한 것은 아버지를 버리고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는 길이 뭐가 있었어요?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그 돼지 우리까지 자고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 결국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복의 근원 되신 젖과 꿀 되신 우리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러게 뭐가 남았어요? 황폐하고 삭막하고 거민을 삼키는 그런 것밖에 나올 게 뭐가 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줬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보답하냐 그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죠? 예,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지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역사를 아는 사람, 백성은 더 강해지지만 역사를 버린 그런 민족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고, 과거에 어떻게 했더니 복이 왔고, 어떻게 했더니 저주가 왔구나. 이걸 분별할 줄 알고 깨닫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게 역사가 아닙니까? 히스토리가 바로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까? 이걸 깨달으면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거예요. 오늘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막 써가면서 그냥 머리는 뻥 뚫린 채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가는 것이 옳은지 저리 가는지 옳은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건 다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멍한 상태에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혜 있는 자가 돼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
역사를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이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깊이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안 붙들고 계시다면 나는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의 손에 잡힌 자, 잡힌 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으려고, 이게 사랑의 모습, 하나님 운행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를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떠나는 순간, 그 품을 버리는 순간 뭐가 옵니까? 악이 나에게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므로다. 자녀가 하나님 보내면 진실이 없어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건 내가 다 볼 거다. 선택은 내게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하는데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을 선택할 것이냐 빛을 미워할 거냐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을 버리면, 빛을 안 선택하면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디에? 어둠에 되는 거예요. 빛에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냐, 이 둘 가지 하나예요. 선택하면 복이요, 버리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면 빛이요, 빛을 버리는 순간 악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버리니 그 자리에 종말을 내가 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볼 것이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모든 빛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로다. 이걸 깨달으면 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한 거예요. 빛을 선택했으면 빛으로 나가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버리는 순간 어둠이 오니까 그 어둠 속에서 좌우가 분별이 안 돼. 캄캄하니까, 너무 캄캄하니까 앞으로 가는 건지 내가 뒤로 가는 건지 옆으로 가는 건지 몰라. 그건 결국은 종말은 뻔한 거지. 뻔한 거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앞이 어디고 좌우가 어디고 뒤가 어디고 다 알아. 분별할 수 있어. 그럼 뻔한 거죠. 내가 가야 할 곳을 가고 행할 것을 행하고 이룰 것을 이루고 종말이 뻔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젖과 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며 내 손에 너희 뺏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오직 영원한 존재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계신 것이, 그 하나님은 붙드냐 버리느냐 선택은 나에게 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을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며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아무리 더럽고 죄하다 할지라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내 몸이 더러워지고 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탕자가 비록 다 떨어지고 냄새나고 썩어진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그대로 받아들였지, 야 가서 새 옷 갈아입고 와, 야 가서 목욕하고 와, 안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고 당신의 보혈을 다 씻어주시고 새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떠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고 주께로 거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있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빛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빛을 버리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면서도 어떤 일 속에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당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할까? 순간순간마다 선택, 무엇을? 빛을 선택하지 빛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요? 성령 충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분별하게 하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알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오. 늘 성령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선택이 아름다고 복되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